네, 오늘은 역대하 34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고대 로마의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초대 교회의 교부 중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각계에서 모두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어떻게 하였는가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떤 고뇌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였는데요. 지나가는 한 여자아이가 톨레에게 이런 노랫말을 흥얼거렸습니다. 그 내용은 책을 들어 읽어라라는 노랫말이었고, 갑자기 그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집으로 뛰어가서 성경을 읽으며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펴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잠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변화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으로서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라라고 명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에 대한 의무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다까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원리는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의 생애에서도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이 요시아가 왕에 올랐을 때의 나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겨우 8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이전에 타락이 정말 심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유다 사회에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이에 요시아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어린 나이여도 사용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근육이나 명석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요시아 시대 때의 유다의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8살이라는 이 나이는요, 아직도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나이이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표현은요, 그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때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삶, 각 영역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요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는 해, 그리고 그러니까 16살의 나이겠죠.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 20살부터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면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는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면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이처럼 한 사람의 신앙이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그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이 서기관 사반을 거쳐서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게 되었고요. 왕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깊이 통회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요시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했고 그리고 진실된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르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요시야 왕이 보여준 반응은요,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만약 내 삶과 다르다면 억지로 내 삶을 주장하면서 말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훌다는 요시야 왕의 겸손함과 회개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나라의 임할 재앙을 그의 생전에는 허락하지 않겠다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을 성전에 모아서 율법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결단을 촉구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요, 어릴 때부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결과가 온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회심하게 된 것, 그리고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우연히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날마다 우리는 사모함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 하게 될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